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평소 아들이 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울 때마다 웃는 건 아빠가 제일 싫어한다라고들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예방접종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들은 어김없이 주사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울음을 그치며 곰곰이 생각하다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얘기합니다. 아니, 그건 제일 무서워하는 거고. 어느 마을에 여러분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소문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한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나온 기자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아주 금실이 좋으신데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비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이게 모두 우리 집사람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고양이를 하나 키웠는데 말이죠. 어느 날 고양이가 집사람을 향해 뛰어오르다가 발톱으로 집사람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집사람은 하나 하고 웃으며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고양이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집사람은 둘이라고 하면서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고양이가 쥐를 잡겠다고 뛰어다니다가 아끼던 사진을 부셔버렸습니다. 집사람은 셋 하고 말하고 엽총으로 고양이를 쏴 죽였습니다. 이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미친 거야? 라고 하니 아내가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좀 똑똑한 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경고했다는 겁니다. 하나 둘 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화목의 진짜 능력은 여러분 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승리하고 축복받고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어디에 원리가 있을까, 어디에 능력이 있을까 많이 살피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났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끝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의 행동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평안의 비결을 찾는 것,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모습으로 성경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그 당시에 광야 지역에 살던 이 미디안 족속과 비슷한 계열로서 이 전쟁에 능통했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아주 전쟁술이 발달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전의 모습을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마 그들의 여러 가지 실력이 있었겠죠. 뭐 톱질이나 삽질이나 뭐 곡괭이질, 아니면 무게를 운반하고, 아마 뭐 피라미드의 어떤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지은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미 피라미드가 존재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이집트의 모든 문명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농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일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시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오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쟁을 통해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들이 광야로 왔다면, 야, 우리는 어느 민족이든 붙으면 제대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해변길을 통해서 그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분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으면 바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성이 전쟁을 보게 되면, 즉 해변길로 갔을 때 블레셋이라는 더 강대한 민족과 전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마 두려워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두려우니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편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전쟁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그들이 전쟁을 피한 채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들도 아는 것은 전쟁을 싫어하는 겁니다. 전쟁의 기술도 없습니다. 곡괭이질이나 삽질은 잘하지 뭐 창을 쏘거나 칼을 쓰거나 활을 쓰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실력이 없었기에 전쟁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아말렉이란 민족이 우리를 전쟁하러 왔을 때 그들이 느꼈을 걱정, 불안, 자신없음,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연약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건 끝내 싸워 이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지, 그 두려워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까?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거겠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훈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학교 친구랑 싸워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학교 친구가 저한테 대든다, 여러분 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래 보여드리면 초등학교 2학년은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고등학교 자매가 저한테 이제 몽들고 달려온다, 그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하기 어려운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감당하기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시련은 때때로 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호수아도 당황하고 모세도 당황하고 백성도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의 나이는 이미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싸우기에 기력이 부족했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마 30, 40대의 젊은 사람으로서 혈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니 전쟁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라는 말이 모세는 전쟁터 나가지 않는가라는 무책임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 여러분,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홍해를 건너는 과정 가운데 홍해가 앞에 가득할 때 뒤에서 애굽 민족, 이집트 민족이 공격하러 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이 걱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명령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지금 전쟁터인데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사람 한 명도 죽이고 한 명도 안 죽는 게 핵심인데 기도할 문제입니까? 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모든 민족을 다 데리고 와서 지금 빨리 산 위로 올라가서 우리 기도하자. 아말렉이 화를 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이 다른 곳을 보면 여호사밧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러 온 군사들 앞에 찬양대로 앞서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직접 나와서 싸울 것을 명하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고요, 싸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기도면 다 된다면서요? 예,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실천과 순종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직접 노력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제목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우리가 때때로 통제하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갈등이 예측이 될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가 전도하러 왔지만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갖고 혹시 전도하러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런데요? 혹시 천성교회 나오셨나요? 그런데요? 어쩐지 제가 천성교회 가고 싶은 환상을 봐서 제가 오늘 전도자 활동에 교회 가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집에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러분 지금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내가 화를 내지 않더라도 밥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사 밥을 빨리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요, 아마 제 아들 아빠가 뭐 하는가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빨리 밥 안 먹어? 라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이게 좀 특혜인지 민폐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여러분 사무실을 여러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십니다. 어른들 가운데서는 보통 이렇게 똑똑똑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컥하고 딱 들어오면 누구냐? 지안입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그걸 보더니 아이들도 벌컥 열더니 목사님이다. 나도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요새 좀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현실이긴 한데 여러분, 아까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와 있는 것보다 했는데 갑자기 좀 이따 선생님 와가지고, 지안아, 예배 시간이지,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아무 말 안 하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 듣나 했더니 지안아 잘 가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 지금 저한테 삐져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긴 하는데 삐진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관계가 어렵더라도 빨리 들어가야 돼 말하지 않고 옆에 영현쌤이 서가지고,
주님, 지금 지한이가 게임 중인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게임할 시간이 아니고 예배드릴 시간이구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때로는요,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니까 기도만 하려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지 않고, 이제 우리 회복캠프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는 제가 이제 여러분 어떤 설교할지 아시죠? 예, 알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력도 하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무엇이 성공의 열쇠인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첫 번째는 모세였겠죠. 내 기도하는 손 올리고 내리는 것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니, 산 꼭대기에서 보면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었을 거고, 그러나 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누구의 입장이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와 백성들 아니었을까요? 곡괭이질하고 있는 자기들이 전쟁터에서 막 아말렉을 이길 때, 우와, 이거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했는데, 좀 있다가 뭐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나 할 만큼 밀리고, 이겼다가 밀리고, 오히려 여러분, 누가 더 불신이 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더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땐, 이제 할렐루야, 자녀 문제 기도할 때는 해결됐다, 남편 문제 기도할 때는 해결됐다. 근데 이번 주 와서 남편이 계속 밀리고 사업도 안 되고, 하나님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이번 주 뭔가 잘 돼가지고 할렐루야 했는데 다시 수요일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하고, 이게 기도해도 된 건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계속 유지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되고 다른 우선순위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이런 걸 알잖아요. 올라갔더니 이기고 내려갔더니 지더라.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혼자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졌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참 지혜로운 건,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삶도 마찬가지지만 기분이라는 것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죠.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뭐 겁납니까, 여러분? 안 좋다고 하면 왜요? 이렇게 갔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이게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응답이 되는 건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나 혼자 산 위에서 모세처럼 기도했다면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 기도가 중단되었겠지만, 만약 우리가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갈 때 아론도 있고 훌도 있을 때, 내 팔이 힘드니 붙잡아줘, 내 팔이 힘드니 붙잡아줘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굳이 셀 가족들과 친할 필요도 없고, 굳이 셀 모임을 통해서 꼭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분, 그들이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할 때 내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아론이 있고요, 내가 힘들 때, 낙심했을 때 내 팔을 만져주는 아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 교회가 셀 모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교류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은혜 받지만 내가 힘들 때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에 참 느낀 게요,
분명히 몇 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날개 임원 모임에 대해서 저는 맨 처음에 거절하고 세 번째 얘기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번에 집중훈련 때도요, 중간에 임원들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 교제를 통해 위로와 위안 받는 것이 여러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또한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 모습인가가 깨달아지는 것도 여러분 이 목회자들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옆에 있는 어떤 그냥 허름한 목사님, 제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그냥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김성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한 분 소개합니다. 이분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기소개 좀 하시죠 하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중국의 선교사였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추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냐, 아내와 본인이 같이 현지에서 사역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서 두 개 교회를 운영해서 한 교회는 10,000명, 한 교회는 8,000명, 이 두 가지 교회를 여러분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전부 케어를 한 겁니다, 여러분. 18,000명,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 요새 엄청난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핍박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다 하나 잡은 게 뭐냐, 풍산교회에서 양육교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줬을 때 이거를 좀 저희가 번역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대충 번역을 했겠죠. 목사님 허락 맡았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거 저작권 위법이다 잡아서 여러분 여자 목사님은 5년, 남자 목사님은 3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3년 만기 출소하시고 나오셔서 추방돼 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으시고, 아내 선교사님 아직 8개월 동안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8,000명 되는 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다 흩어져서 200명인가 300명인가 밖에 안 남고 전부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만 봤던 복음 때문에 감옥 갇혀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매 맞고 핍박당한 이런 모습이 바로 옆자리에 식사하시는 분의 그런 간증을 통해 나오니까 여러분, 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보실 때 이분은 뭔가 특별한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지금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인가, 여러분 놀랍도록 여러분 경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아론과 훌과 같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요, 내가 정말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진 않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것을 함께 케어해주고 관심 가질 사람들이 우리 셀가족인데,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셀리더인데, 때때로는 친교의 모임이든 영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대화의 모임이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팔에 힘이 없을 때 실제적인 능력의 지원이 되는 이러한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들고 감정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내 팔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셀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뛰어난 사역자가 있는 것과 동시에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산에 올라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자기의 힘듦의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옆에서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성도의 약점과 부족함까지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에게 있었기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정말 셀 모임을 통하여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현실의 교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세 입장에서 마지막 생각을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죠.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나란히 서 있고 모세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아론과 훌이 편하게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 맨 처음 어렸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 아론이 손들면 옆에서도 같이 아론과 훌이 손잡고 들어주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셋 다 힘들잖아요. 셋 다 손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안고 기도하면 아론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잡으면 안 힘든가요? 잡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들어주니까 안 힘들다 생각이 드나요? 하루 종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럼 모세 입장에서 팔을 맡겼으니까 이제 안 힘든가요, 여러분? 여전히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감당치 못할 정도의 고통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힘듦으로 버틸 수 있을 만한 고통은 유지되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순종하고 충성해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었고 해봤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내가 벌써 기도한 지가 벌써 3분이나 됐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했는지 이틀이나 됐는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도요 3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40일 동안 기도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했고, 또한 여러분 모든 기도가 낙심하지 않고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낙심한다는 건 이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맞춰줘야 된다는 교만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으니 얼마가 걸리든 나는 이곳에서 끝내 충성하겠습니다.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든 인내함이 있어야만 끝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대학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도요 결과가 안 좋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정말 경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목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부분은 도움 되겠지만, 예를 들어 한계 체감의 법칙, 한계 체감 효용의 법칙, 제가 이걸 목회에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살살할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요 전부 기억이 되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중훈련 때 들었던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증이 아니라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신대원에 갔는데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점심때가 되면 물 마시고 수도가에서 저녁 때도 물 마시고, 그렇게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었고 아니면 거의 못 먹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목사님 참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 동기 중 한 명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부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날 때 기분이 좀 어떤가요, 여러분?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와가지고 외제 옷을 입고 하고 온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못할 거야. 그래야 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잘해. 그럼 어떻습니까? 교만할 거야. 근데 교만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겸손해요. 그럼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제가 회개 더 할게요. 근데 이 목사님, 다른 전도사님이 이렇게 돈도 많고 잘생기고 키도 큰데 지갑도 여러분 얼마나 두꺼운지, 옛날 얘기는 안 접히는 지갑, 주머니에 넣으면 바로 티나는 지갑. 근데 이런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성품도 좋은지, 자기 반에 밥 못 먹는 사람 있으면 밥 사주고 같이 먹자 너 이거 필요하지 않냐 책 사주고 이러는 분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분이니까 이 전도사님 마음이 더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매번 사주는데 본인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매번 얻어먹지도 못하고, 오늘은 내가 배가 안 고프네 하든지, 속이 안 좋아 하든지, 밥 먹어 싸든지 자꾸 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해서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떤 놈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어떤 놈은 주둥입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 듣고 내가 신대원 왔는데 하나도 안 공평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막 원망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 환상을 확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
천국의 집을 보여주는데 자기 명패가 달린 집이 있고 그 아까 말한 훌륭한 전도사 명패 달린 집이 있더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었죠. 여러분 어떤 집 먼저 보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이 전도사 거 먼저 봤나 봐요. 저거 좀 보여달라. 열었더니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가득해서 이렇게 넘치니까 이 땅에서 복 받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라는 걸로 자기 집을 열었더니 어땠을까요 여러분? 텅 비어 있더래요. 하나님 또 올라오겠죠? 공평하시다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왜 너는 비어있고 왜 너는 저쪽은 차있냐? 너는 네 당대에 예수 믿었잖아. 저쪽은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었기에 그의 부모가 그의 할아버지의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고 흘러오니 그는 풍성한 것이고 너는 네 당대에 예수 믿으니까 아직 이 곳간이 채워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환장에서 깨서 눈물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심고 최선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간증을 이제 예화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은 기도가 우리 때 설사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에 그 부모의 축복을 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하게 하시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대대에 쌓였던 기도와 헌신과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끄러미 제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너는 복 받았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당대 예수를 믿어서 어머니 전도했으니까요. 아내가 다를까 점심시간에 목사님 오늘 그 예화 있잖아요. 그렇지, 오늘 그 예화 듣다 너무 놀랐어요. 왜? 나는 그 가난한 전사님도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텅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마워, 너 복 받았어 했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안 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기다릴 테니까 얘기해봐 했더니 자기도 자기 때 예수를 믿어서 부모님을 전도했지만 아직 쌓인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아쉬움과 동시에 그러나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결국 내 곳간 네 곳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곳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 받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 우리도 많이 하나님 앞에 심고 자녀들 위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자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손뼉치며 여러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은 거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목사님 저는 A를 달라 기도했는데 A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한 모든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설사 공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했나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나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 이루도록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현실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현실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자녀 때든 그 다음 때든 갚아주신다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모세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죠. 이것을 개인의 간증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몰랐을 겁니다. 그냥 열심히 싸웠는데 기도하니까 이겼나 보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모세가 이 내용을 책으로 기록을 해서 기념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데 어떻게 들리겠다고요? 아주 외워질 정도로 듣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남편 세대들에게 외우면서까지 들려줘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나도 기도해야 되고 너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이것으로 세뇌될 때까지 외워 들릴 만큼 기도시키고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너는 열심히 싸워, 내가 기도할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외워야 할 내용은요, 모세보다 더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은요, 기도하니까 싸우는 의미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가 중단되는 내가 패배한 것이었구나라는, 열심히 싸웠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외워 들리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베스트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전도 대상자 누구든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최선 다해라, 너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너도 기도해야 되고 너도 노력해야 되고 너도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길은 버거우실 겁니다. 기도만 해주는 건 쉬울 겁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러나 너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 중이기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할래, 전쟁 중이라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아니면 장년들에게 상담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만약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고쳐야 될 문제지 내가 편한 걸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역사하여 주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게 누굽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이 현실의 세대가 우리를 억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야만 승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여건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내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아말렉과 같은 이 험한 세상과 악한 사단의 권세와 문제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 아말렉과 같은 이 세상의 현실, 나의 육체의 연약함, 나의 감정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어떤 것이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끝내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승리를 경험하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먼저 아론과 훌과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공동체 속으로 공동체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피 흘리며 땀 흘리는 고군분투의 자리에 인내하게 하사 인내함과 충성됨과 기도함과 공동체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 순간 체험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내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천성의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